9월 25일 쉼 끊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25절.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 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아멘. 나사로, 이름을 지닌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뵙게 되었네요. 오늘 성서정과의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이름 없는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에 반면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는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아대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지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 간청합니다. 지옥의 불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방금 읽은 성서의 구절대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지요. 얘야 되돌아 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란 오늘날 흔히 말하는 팩트와는 다르지요. 사실이 아닌, 팩트가 아닌 허구, 픽션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천국과 지옥에서 아브라함과 부자가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전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사실보다 더 사실에 대한 진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팩트만이 진실이다라고 믿는, 그래서 이성으로 검증 가능한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이제 계몽주의 이후의 시대의 어떤 그 진리에 대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하면 거짓이라 생각합니다만, 거짓이니까 진리가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생각합니다만, 그 성서의 말씀은 사실 그렇지 않죠. 과학과 이성으로 검증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의도로 성서를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그 진리관에 변화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지 이야기 이면의 이야기를 그 묵상해야 하는 것이 성서의 어떤 진리 전달 방식이지요. 주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와 이 이야기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 6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슬피 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을 말씀합니다. 이 누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그 팔복과도 연결됩니다만 누가복음에서는 팔복이 아니라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복사화라고 하지요. 6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지금 웃는 사람, 그리고 읽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칭송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구절들을 이 구절의 말씀들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와 비교하여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을 마치 이야기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굶주리고 가난하고 슬피우는 이 나사로는 복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배부르고 부유한 지금 웃는 이 부자는 화를 받은 것이지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교리에 맞춰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누가복음의 한결같은 가르침, 가난한 이들이 복이 있고 부유한 이가 화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 누가복음의 가난은 마태복음처럼 심령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소유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누가복음의 말씀들이 불편하게 이게 느껴져야 하는 것이죠. 또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부자 되기를 갈망하는 분들 역시 찔림을 받아야 이 누가복음을 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제대로 읽는 것이 되는 거지요. 이 마음의 불편함과 찔림을 경험한 후에 다시금 또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이 가난을 예찬하시는 것일까? 왜 가난한 이들이 복이 있고 위로를 얻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일까? 주님의 가난 예찬을 가장 철저하게 받아들이신 분이 성 프란치스코지요. 저도 참 이분 이야기를 좋아합니다만 프란체스코는 이제 12세기 말에서 13세기의 그 인물이지요.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그 가난 여사와 결혼하였다. 레이디 푸버티와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프란체스코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교회가 1000년 동안 잊은 가난, 교회가 이혼한 가난과 프란체스코가 결혼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의 가치를 교회에 다시 일깨운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시대의 가난이란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 더 풍족한 시대임에도 이 시대의 가난은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더 비참하고 참혹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요. 가난이 주는 미덕, 가난의 아름다움, 가난한 날의 행복을 노래하기가 참 점점 더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가난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무한 경쟁 시대, 승자 독식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된 모든 가치와 존엄을 잃은 상태가 이 시대의 가난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인지 교회의 메시지 역시 가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처참한 상태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가난은. 그저 건강과 번영에 대한 복은 교회에서 많이 말합니다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게 건드리기가 불편하고 또 쉽게 할 수 없는 주제이지요. 가난은 분명 낭만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시대의 가난은 단순히 소유가 없는 무소유의 상태, 0의 상태, 제로의 상태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상태이지요. 그러니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빚더미에 깔려서 벗어날 길 없는 희망 없는 삶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가까이에 있으며 나 역시 언제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감하는 거죠. 그저 몸 건강하고 무탈하게 아무 사고 없이 사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성서의 가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가난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이지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이름을 가진 존재가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설교 초반에도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 또 이름이 없는 부자, 이렇게 말을 했지요. 부자는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예요. 예. 우리 시대의 가난한 이들은 사실 이름 없는 존재죠. 익명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자의 이름들, 여러분은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자 하면 벌써 이름을 날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국에 제일 가는 부자, 또 뭐 세계에 제일 가는 부자, 빌 게이츠가 어떻고, 빌 게이츠도 옛날 사람이죠. 예, 뭐 페이스북에 누가 어떻고, 언론 머스크가 어떻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자들은 익명의 존재가 됩니다. 반대가 되죠. 이름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에겐 왜 이름이 부여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인생을 즐기며 호강하며 살아가는데 남부러울 것 없는 이 사람에게 뭔가 결여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설교에서 자주 말하는 인간으로서의 감정, 측은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정서 등이 이 부자에겐 없다라는 거죠. 몸이 상하고 찢긴 나사로가 자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음에도 심지어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어떤 환대와 온정을 전했는지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고통 중에 나사로의 손에 물을 적셔서 자신의 혀에 떨어뜨려 주길, 그 자신이 온정을 받길 그리도 갈망했지만 살아서는 나사로에게 그 어떤 베품도 나타나질 않지요. 아브라함은 이 부자의 요청이 불가능한 이유가 거대한 구렁텅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있어서 건널 수 없기 때문이라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참, 이 아브라함의 말이 천국과 지옥의 이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간극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저 너머의 세계의 이야기일 뿐일까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현실의 세계에서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간극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경험을 합니다. 나의 행복과 평안, 안녕 속에서 타인의 고통에 무감할 때 거기에는 거대한 간극이 형성되죠. 건널 수 없는, 사람과 사람이 이어질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천국과 지옥의 거리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이름을 잃는다라는 것은 인간성을 상실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지금 우는 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가난한 자와 연결되지 못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로 불행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으로, 인간다운 인간으로 사랑과 자비, 연민과 공감의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민 없는 무감한 존재의 이름을 주님은 알지 못하시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모른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주님은 알 수 없는 겁니다. 타인에게 무심한 이는 결국 자신에게도 자신의 울음과 자신의 가난과 비참에도, 존재의 비참에도 무심하게 됩니다. 이름을 잃은 존재, 자신을 잃은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스스로를 잃음으로써 안전하고 평안한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질서지요. 그런데 그것은 이름을 파는 일, 인간성을 잃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안전과 여유, 평안 속에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 온 세상이 소리치지만 가만히 홀로 있는 시간이 되면 공허함과 불안을 느끼는 영혼의 어둠이 있는 것이지요. 가난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아픔을 느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곳에서 진정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주님의 나라에서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얼굴이 발견될 겁니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엄숙한 시간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울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까닭없이 울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우는 것이다.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가난과 연결되어질 때, 가난한 이웃들과 하나임을 잊지 않을 때 거기에 참 사람의 얼굴이, 진정한 나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자리, 아브라함의 품이지요. 그 모습을 누구보다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발걸음은 끊임없이 가난한 자를 향해 복음의 소식을 전하려 그들 역시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전하시려 하셨습니다. 부자와 빈자의 고를 더 깊게 만드는 거대한 간극의 시대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계층과 또 성적인 차이, 정치와 이념의 차이로 서로가 서로를 무섭게 공격해대는 거대한 분열의 시대이지요. 이 잔혹한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서로의 가난함을 돌아보면서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인간임을 기억하고 온기와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되기를 빕니다.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소유로 인해 인간다움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 시대의 끔찍한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과 우리가 같은 인간임을 알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름을 지닌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